성전 건축이 이제 끝나니까 기쁨이 찾아오고 그 기쁨은 이제 공동체 축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뭐든지 이제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되고 그러면 참 기쁘고 좋더라고요. 제가 그 시골에서 교육관을 하나 졌는데 그 교육관을 짓고 이제 사택을 짓는데 그 다 짓고 나니까 얼마나 좋든지 말이죠. 지금 보면 사실 뭐 형편없이 지은 거죠. 근데 그 시골 교회에서 그렇게 짓기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누구 도움 안 받고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짓는 것은 우리 힘으로 거의 다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 세멘 비비는 거를 그때 배웠어요. 군대에서도 사실 이제 그런 걸 안 했거든요. 저는 전력 일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가방 들고 나가가지고 문서 수발하고 문서 갖다 주고 이런 일만 했지 이 낫도 잘 안 잡아봤는데 이 군대에서도 안 한 노동을 이 목회를 하면서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말이죠. 수요 예배가 이제 저녁 때 끝나고 나면 농촌이니까 수요 예배가 이 농번기 때는 8시 반쯤 드립니다. 그럼 끝나면 9시 반쯤 되잖아요. 그때부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난 뒤에 끝나고 나면 진짜 그 솥뚜껑에다가 이 삼겹살을 구워서 먹는 거예요. 11시 넘어서 말이죠. 그때 살찐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인들과 함께 그 들짐을 지고 세면을 비비고 뭐 그때 이제 말을 배웠죠. 기소공사가 뭐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를 일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덴조라고 그래요. 덴조 된다. 이런 말들을 그때 배웠어요. 근데 다 짓고 나니까 얼마나 좋든지요.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축제로 이어지는데 그 축제가 진짜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이 있는 것이 진짜 축제고요. 그리고 그 말씀과 응답이 있는 가운데 백성들의 경외함과 순종함을 드러내는 의식이 있을 때 그게 진짜 축제인 거예요. 축제라고 하는 게 세상 축제는 먹고 마시고 뛰고 놀고 이게 축제지만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의 축제는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 앞에 경이로운 마음으로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의식이 있을 때 그게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축제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축제가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과 말씀이 계시고 또 우리에게는 경외함과 순종함이 있을 때 이게 축제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는가 그 모습을 여기에 잘 담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해야 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런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건데 먼저 성전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이게 진짜 행복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많이 가지는 거 좋아요. 그런데 글쎄 많이 가진다고 해서 근심 걱정이 없이 많이 가지면 좋은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보다 먹고 살 만큼 있으면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참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먹고 마실 만큼 있으면 다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는 아셨죠? 그런 다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는 것 이게 진짜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임재의 기쁨을 느끼시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봉헌기도에 하나님이 불과
영광으로 응답을 하시는 장면이 1절과 2절에 나오고요. 그 임재 불의 응답은 이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는 놋제단에서 드린 제물을 수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이곳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놋제단의 제사를 받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곳에서 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거처를 삼으신 다음에 약속을 하시죠. 야, 너희 다윗 왕조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임재 속에 성전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낙성식 때에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이렇게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하며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낙성식을 하면서 제사장들은 직분에 따라 나팔을 불고 레위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온 백성이 낙성식에 동참하는 내용이 6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레위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레위 사람들은 또 어떤 일을 했느냐면 악기를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 택한 백성들은 항상 악기를 연주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온 교인들에게 악기를 하나씩 연주하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온 성도들이 악기를 배우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예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에게 악기를 하나씩 다 배우게 해서 그 악기를 가지고서 성가대도 하게 하고 또 찬양도 하고 우리 같이 다 함께 찬양을 하는 온 한우리교회가 성가대가 되자. 그래서 온 한우리교회 성가대화, 이걸 해볼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그런데 연세 많으신 분들도 뒤늦게 피아노도 배우고 뭐 하다가 정 못 배우는 분들은 나중에 뭘 배우냐면 캐스터너츠, 몰라요? 짝짝이, 그것도 배운대요. 어쨌든 온 성도들이 그렇게 악기를 배워서 한 성도도 빠짐없이 연주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그걸 왜 배우겠어요? 뒤늦게.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온 성도들의 다짐인 거죠. 뭐 악기를 잘 배워가지고 뭐 훌륭한 연주가 되겠어요? 뭐 연주하다 삑소리도 나고 뭐 빽소리도 나고 틀리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에 동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셔서도 악기 연주하고 가족들과 찬양하고 이런 일들 가끔 매일 할 수는 없어요. 윗집에서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밑에 집에서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매일 하시진 않아도 어느 날 가족들이 모여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일, 이게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올리니까 기도가 맞춰지니까 번제물에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불을 통해서 번제물을 태우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특권, 임재의 기쁨을 여러분 꼭 체험하시고 그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쁨이 있었느냐면 낙성식에 의해서 이어서 장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장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오늘날 어떤 날이냐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추수감사주일날 제가 광고했잖아요. 이번에는 기정떡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저께 미리 먹어봤어요. 맛있게요, 맛없게요?
제 입에 맛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맛있어요. 다음 주일날 한번 기대해 보세요. 진짜 맛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수장절에 이어서 이 낙성식에 의해서 수장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 수장절을 지키면서 온 백성들이 나눈 거예요. 이게 축제의 기쁨을 더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8절 말씀에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 온 이스라엘이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그러면서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었다는 겁니다. 7일 동안 낙성식을 하고 7일 동안 장막절을 지켰는데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그 순종한 온 백성들이 낙성식에 의해서 장막절을 지키면서 그 많은 제물로 드렸던 고기와 식물들을 가지고 백성들이 나누어 먹었다라는 겁니다. 소를 22,000마리를 잡았어요. 여기 보니까 22,000마리, 양이 120,000마리를 잡았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고기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넉넉한 자리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장으로 그 낙성식과 장막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또 임재의 체험을 날마다 우리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에 오면 나누는 거예요. 뭐든지 나누는 거예요. 있으면 주고 베풀고 마음을 주고 마음을 쓰고 눈길 한 번 더 주고 이런 것이 교회가 갖는 공동체가 갖는 큰 메리트요 특권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쁨의 특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드려보죠.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굴을 안 보고 목사들이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끼리도 못 봐요. 이게 뭐냐면 나눔이 생략된 예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눈길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의 안색을 살피면서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가 짐작도 하고 그리고 마음껏 복도 빌어주고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보면서 복도 빌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나눔이 이 우리가 모인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뭐 유튜브 예배가 이제 활성화될 것이고 그게 대세가 될 거다. 아니죠. 그 예배가 진짜 예배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은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벌써 우리 눈길부터 나누잖아요. 옆에 앉아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에게 눈길을 주고 오늘 어떻게 아침에 오셨는데도 참 이쁘게 하고 오셨네. 이게 나눔이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쓸 수 있는 거. 이쁘게 하고 오셨네. 거짓말 아니에요. 예? 거짓말 아니에요. 이뻐요. 우리 권사님들은. 거짓말인가?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고. 어쨌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임재의 기쁨을 나눔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 하나 더 생각하는 것은 이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기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세요.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다 형통하게 이루었어요. 그 다음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대로 성전을 제사와 기도의 처소로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둘 거처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견고한 왕권을 끊이지 않고 후손에게 주시겠다.
이걸 17절에서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과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순종하면 너희 왕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사랑을, 언약의 사랑을 끝없이 베풀어 주실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의 공동체가 유지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끼리 마음도 통해야 되고 교제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말씀이 있고 말씀에 순종함이 있을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게 기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즐거워서 내 기도 응답 받아서 그건 부차적인 일이고요. 진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쁨은 말씀과 거기에 상응하는 순종. 그게 이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고 나눔의 공동체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느끼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낙성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부디 빌기는 우리 한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재의 기쁨을 느끼는 그리고 나눔의 기쁨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쁨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기쁘고 여러분의 가정이 기쁘고 우리 교회가 기뻐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